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처음 보는 분들도 종종 듬성듬성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본당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예, 그래요. 반가워요. 예. 나머지는 아니군요. 예. 저는 김재덕이라고 합니다. 이 본당 신부입니다. 예.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어떤 청을 하느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요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작은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종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주인이 아이고 고생 많았지 이리 와 앉아서 밥 먹어 고생 많았어 진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빨리 돌아서 밥상 차려. 내가 먹을 밥 좀 차려.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고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자신이 한 일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 넘지 말아야 될 선, 여전히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인이 맡겨준 일에 아주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본당이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느냐?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은 교우들 앞에서 이름이 불려지기를 내심 바라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기도 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을 뒤흔들죠. 그리고 내가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박수도 쳐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번 다시 봉사하나 봐라. 이제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근데 박수를 막 쳐주고 고생했다고 신부님이 교우들 앞에서 이름도 불러주고 미사 끝나고 나 이렇게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데 거기서도 신부님이 붙잡고 막 자매님 진짜 고생 많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내가 두 번 다시 봉사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든다. 2번 아우 너무 보람되고 뿌듯하니 다음에도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네? 냉정하게 보게 되면 내가 칭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우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신부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 봉사, 이거는 누구의 일일까요? 1번 신부님의 일, 2번 하느님의 일. 몇 번일까요? 하느님의 일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칭찬받고 드러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해내는 그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거,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 마음속에서 더 드러나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또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 질투, 나보다 막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보이게 되면 또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게 돼요. 결국에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매들을 맺어내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언제나 제자리고 계속해서 그냥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연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할 때마다 자꾸 대접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그런 마음을 쫓다 보면 자꾸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신비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또 교우들에게 드러나게 될까, 이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드러나고 박수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하느님의 일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를 읽어내며 우리가 철저하게 종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남게 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는, 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오늘 이독서 말씀도 볼까요? 바오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은사와 은총과 도움을 다 주셨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무엇을 위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냐?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 독서가 알려주죠. 하느님의 말씀을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전하는 것, 우리는 이 직무를 주님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이 되겠죠. 이 독서 마지막에 바오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가톨릭 교리는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느님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미사에 다 오셨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도 다 믿고 있겠죠.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내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때 어떤 힘을 드러내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들을 움직이시고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체험이 드러나는 그 힘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하느님 체험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에게도 하느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볼까요? 예, 하느님께서 하박국이죠? 맞나요? 예, 하박국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하박국 예언자는 그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데 하느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환시를 주시겠다는데 이 환시는 늦어지는 듯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뭘까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굳게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신앙을 지켜낸다면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견뎌내기 힘들 정도의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르치셨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이 믿음을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르치신 거죠. 힘든 방법을 통해서, 더딘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을 중단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독서와 복음 말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인맥, 친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조금만 흥미를 잃게 되거나 조금만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금세 신앙의 길을 중단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함께 신앙을 지켜내는 방법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통해 복음 선포를 통해서죠. 그리고 무엇인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었다는 사실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이 방법을 통해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신앙을 중단하고 바쁜 일이 생기게 되면 미사에 나오지 않고 기도도 사라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느님의 그 은총의 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숙제를 드려요. 이번 숙제는 연휴 기간이라 어려운 숙제는 줄 수 없고 우리들이 예수님께 받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을 우리는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종처럼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잘 실천하시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 십자고상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고 가족들에게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번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기간, 기도가 사라지는 기간,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기간이 아니라 이 말씀 실천을 통해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아주 은총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